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주일, 오늘 세 번째 주인데 부부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바라는 것과는 달리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것인데,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인생 내비게이션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초 인간인 아담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 대신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앞으로 미래가 됐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에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처럼 살아야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의 최소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이 땅에서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부터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골로새 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외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거 말고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고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희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맡긴 본분이 있어요. 다른 말로 도리라고 합니다. 그 본분, 도리를 다하게 될 때에, 그걸 실천하게 될 때에 가정 행복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본분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조금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와 희생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네 가지의 본분을
각자 각 구성원들이 실천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누가 보증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본분을 쉽지는 않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의 수고와 희생을 할 걸로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본분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세 가지 유념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대충 복종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복종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복종하죠. 주님께 복종은 대충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얼렁뚱땅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깍듯하게 이렇게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두 가지 유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구원 얻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 믿어도 잘못 믿거나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순복을 하게 되면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순종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받들어 읽습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회방을 받게 되면 방해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방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아주 강해져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옳은 말을 할 때는 복종한다 칩시다. 그러나 옳지 않은 말을 할 때도 복종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념해야 될 것이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안에서는 남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불순종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할 때,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일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복종하라 얘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과 정면의 충돌이 되기 때문에,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다 할지라도 태도만큼은 남편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것에 더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유념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자를 지을 때 지은 목적이 있어요. 지은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남자죠.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이게 여자를 지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질서고 행복입니다. 잘 돕게 되면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잘못 돕게 되면 부부간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잘 도와야 됩니까? 언약을 잘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그 다음에 선악과의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 하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내인 하와가 생명과는 남편이 먹게 하고 선악과는 못 먹게 그렇게 도와줘야 됐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명과 먹는 것은 합격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불합격했습니다. 선악과를 본인이 먼저 먹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남편도 그걸 먹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될 아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돕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내 하와가 언약을 지키도록 남편을 도와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언약을 범하도록 도와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도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 대신에 뭐가 찾아왔어요? 저주와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편이 하나님의 법,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야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여자는 반드시 남편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도우라고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네?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도록 돕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의 하기 나름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 되려면 첫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가정에서 남편의 본분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고와 희생이 있게 될 때 반드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명심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제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아내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해야 됩니다. 33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멘.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해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배고프면 먹여주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 안 하면
안 먹여주죠. 배고프든 말든. 근데 조금만 배고프면 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밥도 먹고, 네, 빵도 먹고, 목마르면 뭐예요? 열심히 또 마셔주잖아요. 왜요?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럼 그 다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또 병원 가서 치료하잖아요. 춥다면 따뜻하게 옷 입고, 잠잘 때도 따뜻하게 이불 덮고 그러기 하잖아요. 더우면 또 시원한 곳에 가잖아요. 부채질도 하고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그늘에도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했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똑같이 맛있는 거 아내한테, 예? 만들어 주든지 사서 주든 맛있게 먹게 하고 마시는 것도 주고, 뭐 아프면, 예? 가봐 하지 말고 좀 데리고 가세요. 네. 가봐 하면 잘 안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그리고 옷도 예쁜 것도 사드리고. 아멘 소리가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예.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당연히 아멘 해야지. 그래서 자기 몸처럼 아내를 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골로새 3장 19절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받들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처녀 총각들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앞으로 어차피 결혼 살 거 아니에요. 예? 안 하네. 우리 청년들 아멘을 안 하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다는 말은 피크라이노, 쓴맛이 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화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속쓰리게 하면 안 된다고. 네?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갓 결혼한 새신랑들은 군대도 보내지 마라. 다른 일도 시키지 마라. 1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해라? 아내만 즐겁게 해줘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한번 봐요. 신명기 24장 5절. 신명기 24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신랑들은 새각시를 아주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1년 동안 군대도 가면 안 돼. 다른 직무도 맡기지 말라.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아내만 즐겁게 해줘야 돼.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해요. 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죠? 전도서 9장 9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들이 헛된 날들이지만 물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목적을 삼고 살다면 그건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들고 하늘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이 땅이 의미 있는 삶이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입니다.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데 맨날 싸워. 왜 다투세요? 싸우지 마세요. 네, 즐겁게 사세요. 그 이유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몫이 바로 아내와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몸을 사랑하듯,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베드로전서 3장 7절. 오늘 일 설교 끝나고 아내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남편들이 지금 귀를 쫑긋하게 잘 듣고 계십니다. 기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멘. 지식을 따라라는 얘기는 말씀을 따라 아내와 같이 살아. 말씀 따라서 아내와 같이 살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으라는 얘기는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그릇 함부로 하면 깨지죠. 그래서 아내가 깨지지 않으려면 조심조심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아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천국 함께 들어갈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는 같이 믿음을 가져야 돼, 신앙을. 그래서 천국을 같이 손잡고 함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남편 아내들 혹시 짝꿍이 옆에 안 계신 분들은 명심하시고 빨리 데려와서 옆에 나란히 앉으세요. 아멘을 꼭 오신 분은 하고 안 오신 분은 안 하네. 이거 뭔가 거꾸로 됐어. 속으로 하셨죠? 마스크 써서 지금 잘 안 들려,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귀히 여기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만약에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남편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해요. 왜요? 왜 기도의 응답을 아내와 묶어놨을까? 남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 잘하라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연동시켜놨어요. 남편들이시여, 기도 응답 받으려면 아내를 깍듯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는 기도할 때 외에는 절대로 딴방 쓰면 안 돼요. 딴방 쓰는 사람은 속으로 손들어봐요. 오늘부터 절대 딴방 쓰지 말아요. 아셨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몸이 많이 아플 삼복 더위에 장판에다 불을 놓고 자요. 나는 그 더운데 옆에 잤어. 딴방 안 쓰려고. 거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아멘. 분방하면 사탄이 시험한대요, 안 한대요? 시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분방하지 마라. 딴방 쓰지 마라. 부부는 항상 한 이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어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지난주에 봤는데 그 말씀만 보고 여기는 넘어갑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잘 되려면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반드시 안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만 어폐가 있네. 안 중요한 말씀이 없죠.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첫째 계명이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계명인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해야 될 본분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경록히 하면 안 돼요. 3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 3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아비들, 부모들은 자녀를 경록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할까 함이라고 하죠. 낙심한다. 낙심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의기소침해진다. 또 심령이 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경록히 하면,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심령이 상해요.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심한 경우는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노엽게 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아멘. 우리 부모들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계를 하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시키게 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순종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산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경록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을, 부모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설계자이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본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킬 때 조금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 그 정도 수고와 희생 안 하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가정을 허무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잖아요. 그 여우 마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금 수고를 해서 마귀가 침입해서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수고와 희생은 해야 된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또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되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가 응답 안 돼요?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지금 큰일 났어. 아니, 하나님께 기도 뭐하러 합니까? 날마다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거 큰일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하세요. 세 번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록히 하지 말아야 돼. 순종의 본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시편 128편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128편의 복,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보고 마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 가정을 딱 보면, 128편의 이 가정을 보면, 야,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람이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러니까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다 합해가지고 사람의 도리인데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로 나눠서 본분을 말했는데, 그거 합해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지키는 거다. 그게 사람의 본분. 그걸 지키게 될 때 시편 128편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예비 가정,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조금만 해석할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 2절 이하의 복입니다.
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수고한 만큼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받게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수고했어도 수고한 데 대가를 받지 못하게 뭐 하나도 다 줄줄 새나가고 구멍 뚫린 천대에다 돈 집어넣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 네가 수고한 건 반드시 그의 수고한 대가,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게 해주신다. 헛된 수고가 없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실에 있는 아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아이고 저 여우 그러면 큰일입니다. 아이고 보기 싫어 이러면 큰일이야. 보기 싫으면 자꾸 이제 외박하게 되는 거예요. 네. 토실토실한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시간마다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림 감람나무 같으리다. 감람나무는 귀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게 된 게 좋아요? 귀하게 되는 게 좋아요? 귀하게 돼야 되지. 어린 감람나무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평생 교회에서 주시는 복을 보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뭐 한 번 복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런 복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또 둘째 우리 손녀가 뱃속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가 끊기지 않고 믿음의 복을 계속 이어간다. 믿음의 계보를.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시편 128편의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